마음까지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맹장수술한 순간이 아니라 억울하다 느낄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억울하다고 할 때 주로 다음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으로 알려져서 내가 욕을 먹을 때 억울하겠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군가 잘못 전달해서 어떤 일이 틀어질 때 억울하겠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근데 잘못 전달이 돼서 틀어져 버렸어. 당연히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억울하겠죠. 하지 않은 소리를 했다고 억지를 부릴 때 네가 했잖아. 천불나 죽겠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꼭 백너시 같이 청소 한 척 하다가 싹 사라졌는데 목사님이 다 같이 잠깐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우리 권사님 청소 잘하시네. 우와 저 겉다르고 속다른 저 잡것이 아주 죽도록 충성했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실려갈 때 억울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의 원리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일단 원수나 악인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괴롭혔다.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억울할 거 없어. 원수나 악인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백 목사를 괴롭히고 여러분을 누군가 괴롭혔다. 그럼 우리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억울할 필요가 없다고. 그 새들로 인해서 나의 영광이 사라지고 관계가 깨졌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왜?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하심이요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셔요. 누구로 인해 분노하냐? 의인들을 가로막는 악인들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칼을 갈아버려요. 그리고 썰어버립니다. 누굴 썰어버려요? 악인들을, 의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고 죽일 도구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일 도구를 준비하면 그건 사이코패스로 돼가지고 그 TV에 나오고 내가 감옥 가서 오히려 그 악인들을 더 기쁘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열받을 필요도 없고 칼 같은 거 품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 칼로 그는 못 썰어. 시어머니로 인해서 열받은 며느리들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 못 죽입니다. 요양원이 있어가지고 다 살려내버려요. 그리고 며느리가 미워하는 시어머니일수록 그분은 오래 사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처 있는 며느리는 없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며느리만 잡냐고. 사이놈들은 안 잡고. 절대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는 분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습니까? 주의 종들 함부로 대적하지 마라. 함부로 주의 종들 가슴에 대못 박지 마라. 하나님이 너 인생 가운데 갚아주신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매우 유치한 말 같지만 지금도 이런 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목사 아닌데 목사 행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그 사람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 자꾸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가슴에 피멍들게 하면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셔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갚아준다. 저는 여기서 이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신학 공부한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사가 가정교회를 잘 이끌려고 할 때 양육사 가슴에 피 맺히게 하는 당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 믿고 사는 자식이 안 풀립니까? 저도 아직 자식을 다 안 키운 상태라 큰 소리 못 치지만은 왜 안 풀립니까?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파보면요, 의인들의, 주의 종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함부로 핍박하고 피맺히게 하는 일을 살면 큰일 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함부로 저놈,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식으로 함부로 했다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우리가 억울할 때가 언제라고요? 악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라니까요. 의도를 가지고 목사를 괴롭게 할 때라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가 연말에 팍팍 쓰러지는 거야. 다 핏줄 터지고 암 걸리고 자빠지고. 왜? 공동의 한 번도 안 나온 인간이 나와서 의장, 그래서 궁금하면 좋게 물어보면 되는데 뭔 답하면 듣지도 않아. 마치 청문회 하듯이 물어놓고는 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핍박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나타난 거야. 이때 막 팍팍 쓰러진다는 거야. 절대 그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다. 억울해할 필요 없다. 왜?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 너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백목사 가슴에 너 대못을 박았냐? 넌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너 네 가정 살려내기 위해 그렇게 눈물 넣기도 하는 양육사 가슴에 너 피 맺히게 했냐? 너 내가 갚아주겠다. 야,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몰라서 억울해하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잖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주님이 칼을 갈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주의 일에 힘썼는데 내 신세가 처량하다. 이때 억울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일에 힘썼는데 내 신세가 처량하게 됐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런 일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열심히 충성했는데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멘할 준비하세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위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요령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열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일하는 나에게 위대한 상급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일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복음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은 상급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충성 다하고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잘 되게 한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결론이 좋아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고 억울한 길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결론을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함정을 파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선이 되게 하십니다. 정부가 예배당 문 닫아라 하고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쳐버렸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비행기도 쳐버렸어요. 아니, 없는 비행기도 특별기도 만들어야 될 판에 비행기를 놓쳐버리다니, 이런 젠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안전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음 비행기 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고난 앞에서 어떤 죽어라고 목회를 했는데 내 인생이 촬영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팍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 중에 그대로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악인들 때문에 목회가 중단되고 인생이 파산난 경우도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자살하고 살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죽음으로 증명하겠다. 응? 나도 목회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둑놈 몰았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었을까? 우리 목사님 피 맺히게 한 놈 너도 죽을 것이다, 이런 거 만들려고 죽어버려야 될까?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독교인인데 억울한 자리에서 끝내 승리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고난 가운데 다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야,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보면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끝내 승리하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마음까지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을 이야기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정직하다 말하지요.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날마다 보고 있는 현장이죠. 증거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 옳은 소리죠. 우리나라는 지금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하지요. 증거 없는데 처벌하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증거가 없으면 잘못이 없을까요? 우린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충신을 죽였어요. 충신을. 그리고 부하의 여자를 포함했어요.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감옥 가요? 안 가요? 구속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증거가 없어요. 여전히 그는 왕이 앉아 있어요. 백성의 죄를 판단하고 있어요. 나단이 와가지고 비유로 양을 훔쳤다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나요? 죽이겠다 그랬죠. 증거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좀 깨끗하잖아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을 통하여 당신이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다윗이 돌이켰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그죠? 제가 장로님들하고 사랑하며 삽니까? 사랑 안 하고 삽니까? 밥도 먹죠? 끌어안고 장로님 사랑합니다. 문제는 마음이죠. 사람들은 몰라. 장로님들이 제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론 유다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마귀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겉으로만 사랑합니다, 밥도 먹고 하는 거 절대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이것을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겉으로만 정직한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 함부로 아니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함부로 아니요 할 사람이 있냐고요. 목사님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 분위기가 난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입술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똑같은 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입술로도 이해, 마음으로도 이해한 사람을 순종한 사람으로 쳐주는 거야. 보시면 알아. 그래서 똑같은 예하고 살았는데 어떤 집 후손들은 잘 되고 어떤 집 후손들은 안 돼. 똑같이 이해하고 교회에서 똑같이 순종하며 살았는데 겉으로만 순종, 여러분쯤 되면 다 할 수 있어. 저쯤 돼도 할 수 있어. 속으로는 날마다 분노하면서 사랑합니다. 놀랍습니다. 분명히 졸았으면서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계시록 시험 보면 답도 못 쓰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전 먹었던 계시록 시험을 또 얘기해서. 야, 나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억울하다 그래 다. 그럼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갚아준다 그랬거든.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억울한 사람의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줘. 그런데 끝내 그 억울함을 못 풀고 죽은 사람이 있어. 기독교인의 영광을 가려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의 억울함을 안 풀어줬을까? 법적으로만 정직한 거예요. 법적으로만. 법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통과는 됐어. 그런데 마음으로 이해가 아니야.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져. 야,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함정을 파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도 끝내 우리가 악인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느냐?
법적으로만 정직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정직해야 돼. 가정교회에서 이를테면 돈을 5만 원 잊어먹고 서류를 딱 장부를 맞추려고 마음먹으면 맞춰요, 못 맞춰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정직해야 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없어. 다 만들어놨어. 서류상으로 다 없게. 다 오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 이번에도 어떤 모 지역에 그 뭐 사업이 이렇게 부도나가지고 이렇게 합의상 이혼을 했대요. 그 이웃에서 같이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혼한 채로 살아간대요. 근데 뭐 한 점 보상금이 나오게 됐대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 다 알아. 법적으로만 이혼해놓고 둘이 부부라는 것을. 근데 이들 부부가요, 그 보상금을 탈 때요, 각각 두 몫을 받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주 안매장 해볼 뻔했대요. 법적으로는 두 가정이야. 그러니까 항목이 따로따로 나와야 돼. 그런데 진짜는 이혼이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갚아줘. 그런데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이 많다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 안 하세요? 마음까지도 정직한 사람. 했는데 그 내가 진짜 예여야 돼. 여러분쯤 되면 다 예하고 아멘 한다고. 근데 그 예가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 예가 되어야 그 예가 복이 되는 예가 되는 거야. 예 다 했는데 어떤 예는 하나님이 냉수한 것만 대접해도 상 주신다 그랬잖아. 어떤 집은 왜 똑같이 주의 일하면 상 받는 집이 있고 상 없는 집이 있냐고.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궁금해 본 적이 없으세요?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더럽지 않으면 괜찮다 그래요. 경찰 조사에서 혐의점이 없으면 그 사람 죄 없다 그래요. 자기는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있어. 마귀도 알아. 진짜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도 알고 지도 알고 마귀도 안다고요. 사람들 눈은 피했고 감옥은 안 갔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문제 없다 그랬는데 연예인이 다시 TV 브라운관에 다시 영광스럽게 복귀를 못해. 하나님이 복귀 안 시켜줘.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목자가 아니죠? 그 마음에 노략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양의 옷을 입었어도 그 사람은 일이죠. 무서운 사람이죠. 역겨운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감정이 없겠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자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가정의 모습의 유형입니다. 본인도 속습니다. 본인이 착한 줄 알고 있고 본인이 순종한 줄로 알고 있어. 대놓고 아니요 안 했으니까. 본인도 나중에 어떤 일이 잘 되고 나면 본인이 아멘 했다고 생각해. 근데 아멘 안 했거든. 저도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 진짜 아멘 안 했거든. 그런데 자기가 아멘 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정직한 사람을 받으시고 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막 변호사 사가지고 억울한데 끝내 이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마음까지도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을 숨기고 증인을 없애고 어떻게 협박하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속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할 준비하세요. 말과 몸으로 다 사랑하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말과 몸으로 사랑하잖아. 송구영실비 끝나고도 다 입구에서 껴안으셨죠? 사랑해요. 집에 가면서 저 새끼는 하여튼 이상한 놈의 새끼, 샹놈의 새끼 아주. 권사님 사랑해요. 저 작것은 항상 저런 식이더라. 그러니까 말로도 사랑했고 몸으로도 사랑했죠. 하나님은 마음으로까지. 그래서 몸으로 껴안고 말로 사랑했으면 자동차 타고 집에 가면서도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사랑이요. 내가 늘 말씀드렸죠. 당회원들도 항상 자기 부인하고 당회를 다시 한다니까요. 그때 내 앞에서 했던 말이 똑같이 나와야 당신은 복받는 당회원이 되는 거야. 장로님 가정, 목사 가정 애들이 삐뚤어지는 이유는 당회할 때의 소리와 자체 당회에서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이야. 양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음으로까지 아멘하고 사는 양육사는 가정교회 식구들이 본심으로 그것을 알고 여러분 아멘하며 따라주지만 아멘한 척하며 사는 집은 속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할 준비하라고 해놓고 잔소리가 길었네요. 말과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몸으로 나와서 청소도 하지만 마음으로는 순종 안 한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공사 끝내놓고 청소하라고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죠. 근데 청소하면서 마음속에 이미 순종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이 나와서 마당 쓸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는 아무 역사를 안 일으켜 준다고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야, 말과 속이 같기를 원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십시오. 마음까지 정직해야 정직한 것. 증거 없음으로 구속 면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다시 떳떳해지고 잘 나가는 건 아니다. 진짜 떳떳해야, 진짜 하지 않았어야, 진짜 회개했어야 그 인생이 열린다. 2024년도에 껍데기로만, 형식으로만 졸았으면서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응? 진짜 한번 은혜를 받아보십시다. 진짜 한번, 응? 그 설교에 한번 진짜 한번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번 진짜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진짜로 한번 목사한테 나 진짜 은혜 받아버렸어요. 말 안 해도 알아불겠네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해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왜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은 진짜 사랑인데 왜 안 느껴질까요, 서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랬다 그래. 밥 먹으면서 여보, 당신은 응? 나 대신에 이렇게 손가락
뭐 자르라면 자를 수 있어? 뭐 이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당신을 왜 손가락 자른다면 믿겠어? 뭐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했었잖아요. 손가락 자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밥이나 쳐 드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고 내가 너를 위해 뭐 심장을 빼주고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밥이나 쳐 드시라고요. 당 손가락 자르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런 시기인가 이 시대가.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데 화려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아무 느낌이 없어. 왜? 사기치고 계시네. 어째 말이 하는데 느낌이 없다야 여기가. 어쩌면도 경배와 찬양 새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막 근데 뭐냐면 어째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좀 되면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그래서 백목사야, 아니 제가 목사 좀 이쯤 사니까 나 어디 가서 술 살짝 안 먹거든요. 술 안 먹어요 제가. 근데 정말 내 마음속으로도 정말 술 보고 침 안 흘리고 있냐. 그래야 술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왔다 저 아주 탁 한 잔 탁 해버렸는데 아따 그래도 목사가 술 못 쓰겠냐. 아따 그래 콜라 좀 콜라 먹으면서 이 콜라가 소주라고 먹어. 그 아직 술 안 끊는 거잖아. 진짜 마음으로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겉으로는 말로는 다 잘 돼서 사랑합니다 말을 인사를 막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인사 안 받아주면 돌아봐가지고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애들 나한테 한 10번도 인사 놈들이 있어. 진짜로 사랑과 멋짐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